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2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함께 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정이라는 현장을 허락하시고 또 직장과 회사와 학교와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삶이 곳곳에서 현장으로만 이루어지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삶의 현장에 우리가 놓이게 되든지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있음을 느끼시며 이미 보시기에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하여 그 현장에서 성취하고 싶어 하시는 소원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제시하여 주시는 우리의 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현장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있음의 느낌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게 하시며, 어떤 것에 대해서도 좋음의 확신이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현장에서는 결코 마음 채움을 위하고 만족과 기쁨을 위해 어떤 것도 소원하지 않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성령 따라 사는 삶이 이제 저희에게 마치 우리가 처음으로 성령을 깨닫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부활의 자리에서 성령님만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알고 싶습니다. 성령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대하며 바라는 중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린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은총 내려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두 편의 설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성령 충만을 꿈꾸며 간구하는 법, 성령을 간구한다. 그리고 또 왜 성령의 권능은 나와 무관할까라고 하는 두 제목으로 나눈 말씀을 중심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꿈꾸며 간구하는 법.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미리 약속을 하십니다. 서프라이즈로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미리 약속을 하시는 것은 그 선물을 기대하고 간구하라는 뜻으로 주신 것이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바라고 또 기대하고 간구하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간구, 기도, 바람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성령은 사실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성령을 못 받고서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권능이 주어지게 되는데, 과연 우리에게서 권능이라는 것을 확인할 길이 있겠는가?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살아본 적은 있는가? 이 확신이 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왜 성령의 권능은 나와 무관할까라고 하는 식으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순절의 역사까지도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성령을 이렇게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은 어떻게 하면 임하느냐, 또 성령이 임하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와 관계해서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먼저 명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성령에 관해서 먼저 정확하게 아는 시간을 갖게 되고, 여러분에게도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업그레이드되고, 그에 따라 성령의 임재가 점점 더 생활 속에서 강하게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아는 게.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 길을 가봅니다. 뭐 어느 분이 한번 이 두 번에 걸쳐서 되어진 설교 말씀에 대해 좀 무엇이라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늘 이 선도주자로 테이프를 끊으셨던 김순희 님이 2주간 무슨 교육을, 그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테이프를 오늘은 김순희 님이 끊지 못하게 됐습니다. 본인도 그동안의 정황이 이제 마음에 걸렸던지 저한테 그렇게 연락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오늘은 어느 분이 이 선두주자로서 테이프를 끊으실 것인지, 말씀과 관련돼서 성령이면은 여러분 하실 말씀 많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 누가 말씀하시나요? 목사님? 소리가 이렇게 하워링이 나는데, 네. 하워링이 나서 안 들려요. 장기영님, 안 들리나요? 네, 예. 나갔다 다시 들어오실래요? 그래요? 예, 네네네. 소리가 하워링이 생겨요. 저만 그러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저희가 네네.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은 괜찮은가요, 목사님? 지금, 예,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요? 예, 예. 이어폰을 꼈다가 지금 뺐어요. 네, 지금 좋아요. 네네. 예, 말씀하셔요. 네네. 네네. 음, 왜, 김수인 대신에 선두를 끊으려니까 이게 좀 어색하십니까? 여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살아오면서, 예, 예. 이제, 순간순간, 이제, 많은 문제들에 부딪히잖아요. 그, 당연하죠. 예. 네네, 예상치 못한 문제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문제건,
그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마다 네. 아, 정말 살아야 할 길은 네.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제 알았고요. 음. 그래서 이제 십자가 자리로 갔을 때, 음. 그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죽어야 한다는 그 이론을 적용. 적용시켜서라도 일단 네. 제가 살아야 하기에, 십자가로 나아가서 이제, 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물론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이 와서 잘 죽어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 음. 잘 이게 안 죽어져서 굉장히 막, 음, 힘들었었던 때도 많이 있었어요. 많죠. 네, 그럴 때가 네네. 많죠. 예. 근데, 어쨌든 뭐, 지금의 그 상황이나 이 문제는, 어, 망상이고 허상이다라는 거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음. 지긋지긋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어쨌든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갔을 때, 여지없이 예수님은, 그 현실로부터 탈출한 저를, 정말 그 그리스도의 연쇄 사건을 통해서, 음. 하나님께 데려다 주시는 일을 참 감사하게도 많이 음. 해주셨어요. 음. 예. 근데 이제 그런,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음.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들어간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네, 한 그렇죠. 두세 네. 번 정도 되는데. 근데 그것조차 지금 이렇게, 이제 초반이지만, 이것조차 나의 의지로 그렇게 했는 줄 알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음. 음.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음. 네네. 그리고, 누가복음의 그 대장정을 걸어오기 전에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잠자리에 들 때 항상 하나님을 꿈꾸며 잠이 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꿈꾸며 잠에서 깨게 해달라는 기도를 항상 했었는데 네. 그 누가복음을, 예, 이렇게 걸어오면서 누가복음을 거치면서 이제 그야말로 십자가 예수님을 꿈꾸며 잠이 들게 해주시고 십자가 예수님을 꿈꾸며 잠에서 깨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어, 사도행전을 들어가면서 한 2, 3일 전부터는 또 정말 성령님을 꿈꾸며 잠들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꿈꾸며 잠에서 깨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제 초반이지만 정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가슴이 뛴다라는 그런 걸 저도 조금은 아주 네. 조금은 느끼면서 예예 이제 어, 이제 말씀을 사도행전 네. 예예 들어가야 들으셨군요. 예. 되는 시점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 예. 그 지금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고 잠이 들고 또 일어나면 하나님이 인제 기억나게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는 예수님 십자가를 기억하며 잠이 들고 또 십자가를 기억하며 깨게 되기를 원하고 또 지금은 그 자리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그런 상황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황을 생각하면 마치 우리가 그것을 삼각형, 정삼각형의 형태로 그 세 개의 꼭지점에 삼위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비유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그려볼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삼각형 어느 꼭지점이든지 붙잡고 있으면 삼위일체 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개입되어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인제 실천적으로 그 삼위 하나님의 일체되심 안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개입되는 거죠.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참여라는 말이 더 좋겠어요. 그 참여될 수 있기 위해서 실제로 실천적으로 내가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볼 때 십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붙잡을 수 있는, 실제로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실제로 참여함이 일어날 수 있는, 그냥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함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꼭지점이 예수님의 꼭지점이고, 예수님의 꼭지점 중에서도 그리스도 연쇄 사건 속의 예수님을 우리가 의식으로 기억하여 붙잡을 때 이제 그 삼위 하나님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성령이 임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서 먼저 그 성령의 약속 전에 이 누가가 우리에게 또다시 기억에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누가에게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렀다라는 부분입니다.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은 누가를 통해 성령님의 어떤 의도가 느껴지는가? 부활하신 뒤에 이 땅에서 40일을 지내셨다. 이 40일은 40일 그 광야 기도가, 금식 기도가 있으시고 또 40년, 40이라는 숫자와 연관돼서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생활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광야의 삶이라고 이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광야의 삶은 반드시 나머지 여생,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게 된 이후의 순간, 이후의 여생, 나머지 여생은 반드시 부활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일은 뭘 가리킨다? 내 여생을 가리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이후, 믿게 된 이후부터 내 여생은 부활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40일을 머무셨고 그 머무신 의도를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뭐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뭐냐? 사실 근데 기독교인이란 말을 안 써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 습관을 못 고쳐서 이래요.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한자 그 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냥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인이 있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전부 어디서 모이느냐 하면 어느 지역의 예배당에 모이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출애굽하시듯이 탈출해서 이르신 그 부활의 자리에 이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자리에 100명이 믿으면 100명의 마음이 와 있어야 되고 1000명이 믿으면 1000명의 마음이 와 있어야 되고 예배당은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가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은 거기에 75억 명이 다 와도 비좁지 않아요. 예배당 건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밖에서 일어난 부활의 자리, 부활 사건의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마음이 모여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 모여 있는 채로 나머지 여생을 사는 사람들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 40일의 의미가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약속된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의 약속이 주어지고 성령이 주어지기 직전에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인격적 상태. 이게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약속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약속을 해주세요. 그 성령의 약속을 이제 받아들이고 성령의 약속이 마땅하고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사신 거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듣는 시간 그 자리를 떠날 때 생각을 해보면 몇 마디나 기억을 합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3년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뭘 기억을 그들이 얼마나 대단히 하겠습니까? 그걸 기억해내는 것도 정말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죠. 기억 못합니다. 그냥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이루신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이루기로 목적하신 바가 바로 성령의 약속이 합당한 인격적 상태를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가르친 거 기억 못해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공생의 목적이 성령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아, 이거 참 너무 단순하면서 그리고 너무 기쁘지 않아요? 아, 이런 거구나. 그냥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신 모든 일은 성령이 내려오실 수 있기 위한 조건을 만드신 거구나. 그러면 우리의 성령의 기대도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막 복잡하고 얽혀있고 하나님에 대한 교리, 예수님에 대한 교리, 복잡한 교리 이런 거 다 생각할 거 없고 성경 공부가 어떻고 이런 거 다 의식하고 할 필요 없고 그냥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기 위한 인격의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공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실 수 있기 위한 인격적 조건, 인격적 상황, 이게 뭡니까? 장기영님 말씀해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네. 제자들에게 이루신 지금의 마음 상태, 지금의 의식 상태. 그 부활의 자리에 있는 거죠. 아직 못 갔죠. 아직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자리에서 연합하는 일이 못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일이죠. 네. 네. 만약에 장기용님이 부활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마땅히 나타나야 될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나 이제 성령의 권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미 우리에게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았어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정확한 알을 통해 성령과 나와의 관계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공생의 예수님께서 결국 이루신 것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신 것인데 제자들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 조건부터가 사실은 선물이지요. 근데 그러면은, 네, 네네, 목사님. 그러면은 그 십자가 죽음의 자리인가요? 그걸, 그것도 네. 죽음과 동일시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음, 말씀드렸는데 말씀 속에서 제가 그 이제 장교님이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억을 못 하셔서 그렇지 아실 네.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제자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제자들의 인격 안을 우리가 이렇게 쑥 들어가서 관광하듯이 들여다보면 어떤 상태냐면 제자들의 마음에서는 구경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 마음으로 들어가면 그 인격 안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이 뭐 어저께까지 술자리에서 친구와 얘기하면서 돈을 빌리고 싶어서 안달했던 모습이라든지 아내와 관계가 어떤 상태라든지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지금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든지 하는 그 인격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움직임들이 뭐 구경할 거리가 많을 겁니다. 사람마다. 관심거리도 그렇고. 근데 제자들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들 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건과 부활하셨다는 사건 말고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본문의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던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건 말고는 다른 것들은 부차적이고 있어도 작게 존재하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라고 물어볼 때에 그 나라 회복에 대한 관심과 소원의 강도는 그 이전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다.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의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그들의 의식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사건에 몰입되어 있는 이 상태가 성령이 오순절처럼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는 조건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조건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우리 육체의 눈과 귀와 손으로 만지고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의 조건을 갖기에 좀 불리한 상태가 아닌가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을 위해서 그러셨든지 직접적으로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 중에 이 제자들 못지않게 아니 이 제자들보다 더 강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죽음을 강하게 의식이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직접적으로 육체 대 육체로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도 만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장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사실은 전 세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 앞에 직면하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의 의식 속에 십자가 사건이 강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로 강하게 지금 의식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삶의 현장 어디든지 간에 왜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렇게 강렬하지 못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발생되는 일들과 대상에 의해서 잊혀져 버리고 묻혀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삶의 현장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유치한 어떤 진리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리뱀 장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아니, 장대에 매달은 구리뱀을 보면 불뱀의 독으로부터 나음을 입고, 불뱀의 독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끝까지 구리뱀 장도를 안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사건을 구리뱀이 장대에 매달려 들리는 것과 일치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것.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몸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막의 맹독성에 있는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 불뱀의 독이 지금 전신에 퍼져오고 있습니다. 이 아래 하반신으로부터 무거워지고 움직임이 불가능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독이 올라와서 심장이 이르면 죽는 겁니다. 근데 내 발바닥으로부터 해가지고 독이 이 혈액의 순환을 통해서 점점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고 있는 중에 구리뱀 장대를 보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심, 거기에다 시선을 줄 마음의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장님이 강하게 나에게 야단을 치고 계신다. 그러면 그 사장님의 있음이라는 게 불뱀의 독처럼 내 마음에 있음의 느낌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면 내 의식이 십자가 예수님을 못 보고 그 사장님에 대응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하고 감정을 움직이고 의지를 발동시키게 됩니다. 소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사장님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소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 잊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담의 색상에서 만난 것을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환상이고 그 복음의 진리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망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그렇게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이 사람은 십자가가 이 제자들보다도 더 강렬하게 항상 의식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2장 그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을 만나고 뭐 관계를 맺고 하는 중에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는 중에 얼마나 고린도 도시가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도시였습니까? 거기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게 다 있고 돈도 철철 넘쳐나는 도시였고 근데 그런 도시 속에 우상의 도시였고 우상과 돈이 넘쳐나는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망각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시 여겨왔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분위기는 우리보다 더 강렬한 겁니다. 어느 회사에서 우상과 관계된 일들이
일상적인 회사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우리에게 요구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몸이 아파 죽게 생길 때도 보는 사람, 남편과 아내가 나를 극심하게 자극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 돈 문제가 생겼는데도 돈 문제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 자식이 말썽인데도 자식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 이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그 사람에게 약속된 선물로서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 십자가를 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거의 오토매티컬리 상황이 전개되어 나갑니다. 약속된 선물로서의 성령이 주어지고 그 성령의 사역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사역이 일어남과 동시에 일어나는 인격의 변화는 인격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떤 열매나 변화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권능, 이 모든 게 다 불뱀의 독이 내 몸에 점점 확산되고 있듯이 세상 것에 있음의 느낌이 나를 침식해서 들어와서 번지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구리뱀의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듯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유일한 의식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의식이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게 예수님이 공생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들까지 희생시킨 하나님의 섭리적 은총 아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태평양 바다와 같은 은총 바다의 시작입니다. 모든 이 세상 내가 육체로 몸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내 의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제자들의 충격이 참 놀라운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사회의 하층에 속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무슨 이렇다 할 만한 꿈과 이상과 소원을 가질 수 없는 포부를 펼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그날 고기 잡아서 먹으면 되는 것이었고 또 세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마태 같은 경우 예수님의 능력 위에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인생의 미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 이 현재 속한 삶의 현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여생, 내 의식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없어져 버린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안 보는 겁니다. 내 미래도 안 보고 내 인생도 안 보고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내 미래가 죽을 때까지. 근데 내 의식 안에는 없어요. 내가 안 봐요. 내 마음에서 없어요. 있음의 느낌의 대상도 아니고 좋음의 느낌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지금 의식이 몰입하는 유일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받은 성령님을 내가 진짜로 받고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 있기 위한 유일한 조건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생선 드시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생선 잡수시면서 만나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근데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하게 붙잡은 내용을 보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의미를 생각해낸 거예요, 자꾸. 창조주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의미를 붙잡는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의 아들이, 그러니까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 태양, 달, 태양계, 은하계,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는 감이 안 오잖아요. 그냥 한다더라 하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예를 들었습니다. 시장 민생 시차를 나왔다가 대통령이 아니 한 고등학생이 이 문제 고등학생이 학교도 안 가고 혼자서 몰래 담배 피고 있는데 그 담배 피는 그 자리 위에 간판이 떨어지는 걸 보고 달려가서 그 학생을 밀치고 대통령이 죽었어요. 간판에 깔려서. 그러면 이 담배나 피고 있던 이 학교도 안 가던 이 문제 학생의 마음속에 대통령이 죽었다는 사건이 평생 잊혀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의미를 살려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창조주의 독생자가 몸을 입고 오셔서 나 때문에 죽었다, 그 사건을.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데 지진이 났어요.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 요 지구에서 내가 거한 회사에서 지진이 난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건이 어느 게 더 큽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건보다 큰 사건은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게 나한테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상황이 어떤 일이 터져도 내가 십자가 예수님을 먼저 보는 것. 네가 내 아들이 죽은 걸 먼저, 그러니까 지금 네 직장에서 네가 이 문제가 큰데, 그리고 네 가정에서 돈 문제가 크게 발생했는데, 어쨌든 그 문제를 보지 않고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문제가 그보다 더 크다 이 말이지. 오케이. 그래야지. 창조주 하나님에게 큰일이 내게도 큰일이어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은 내게도 아무것도 아니면 된다는 겁니다. 날 사랑하시니까.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돈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 창조주께 문제예요? 아니에요? 내 몸이 아프다. 하나님 창조주께 문제예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나님 마음에 어떤 비중으로 그것이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비중이 크게 느껴지는 그것을 나도 크게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정말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듯이 자기들이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공생애에 예수님께서 끌고 다니면서 기적을 보이시고 하시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자기의 미래를 예수님 위에 세워뒀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평생에 땅이 꺼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기억의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기억의 상태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기억의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승천까지 하시고 예수님 안 보입니다. 이젠 기억 속에서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기억 속에서.
내 의식 활동, 생각, 감정, 의지가 움직이는 의식 활동 속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대상이 되실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제 삶에 한번 나가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내게서 잘 잊혀지고 있는가. 진짜 의미를 따지자면 내게 제일 큰 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느껴지니까 문제죠. 그러나 그 의미를 자꾸 되새기며 기도하는 중에 진짜 돈 문제가 생겨도 십자가 보고, 건강 문제가 생겨도 십자가 보고, 내 몸이 아파서 죽게 돼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보다 더 큰 일이랴. 이게 맞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을 앞두고도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고리뱀 장대와 그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 버리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보라. 보라. 어떨 때 본다? 돈 문제가 불뱀의 독이 돼서 내 마음을 침투할 때도 십자가를 보고, 건강 문제가 불뱀의 독이 돼서 침투할 때도 십자가를 보고. 이게 성령 받는 법이라는 거예요. 약속된 성령을 받는 법이에요. 그게 얼마나 강렬하게 세상 문제를 내 속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보다 십자가를 먼저 보고 더 강하게 보고 있느냐. 십자가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느냐, 다른 것도 보이느냐. 이것이 약속한 성령이 임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결정짓는 관건이라는 겁니다. 자꾸 마음에서는 돈 보고 있고, 건강 문제 보고 있고, 자녀 문제 보고 있고, 형통, 승진, 직장, 취직 문제, 온갖 것 다 보고 있으면서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백날 그렇게 기도를 해봐도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중에 후끈하면서 막 어떤 목사님들 같이 막 기적도 행하고 그런다. 그 기적이 가짜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건 악령입니다. 악령이 행하는 겁니다.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기적과 이사는 성령의 기능적 권능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13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온갖 기적을 행하면서 유혹할 거라고.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아닌데 뭔가 다른 능력이 주어지고 기적을 행하게 된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를 격동시키는 악령이 임해서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십자가만 보이는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이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찬송가 있잖아요. 그냥 그거면 다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 조건 아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의 사역. 말씀을 듣고 기억하시는 분 중에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겠어요? 성령의 사역.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세 가지. 첫째, 네, 목사님. 예, 말씀하시겠어요? 예, 예. 네. 일단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성령님에게서도 이제 세 단계 연쇄 사역이 사역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죠? 네네네네. 연쇄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저와 나와 동일시하는 게 첫 번째고요.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예, 예. 네. 그게 맞아요. 첫 번째고. 그렇게 되면 그 사건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어,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보이는 그런 예, 예. 상황이. 네네네. 맞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음,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보이면서, 가장 먼저 1등으로 제 마음에 임하시겠죠. 그렇죠. 예. 네네. 그러고 나면 이제 세 번째로, 음, 내가 할 일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 예. 네네. 내가 예. 주체가 돼서 할 일은 없어지고, 이제 그 자리에 성령님이 이제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야,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그냥 판타지 소설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 아닐까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와, 하나님, 이거, 사람들이, 이게 실제로, 이 무슨 신화 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니라고 들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을 그런 정도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아니, 그냥 십자가 예수님을 장대 구리뱀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이 세상 것에 대한 시야를 죽이고 바라볼 뿐인데, 십자가 예수님을,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그런데 그 한 사건을 통해서 나 아닌, 내 안에는 없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서 우선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연쇄 사건, 역사적인 히스토리컬한 사건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실제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사건이고 제자는 제자였고 2000년 뒤에도 예수님의 사건이고 나는 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과 나 사이의 분리가, 그 사이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확 하나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에서, 내 의식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내 마음에서 죽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지만 죽은 자는 지금 이 현장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하여 있는 그 현장에서. 있으면 느낌이 죽습니다. 마음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마음의 속성이라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있음을 느끼는 것이 마음인데 성령이 역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동일시하면서 있으면 느낌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앞에 있어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도 있으면 느낌이 죽어버립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면, 그러니까 어느 현장에서도 그게 제일 중요하고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현장에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다. 그 의식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있음의 느낌이 죽습니다. 그 현장에서 뭔가 마음의 기쁨거리를 찾고 만족을 위하려고 하던 좋음의 확신이 죽어버립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아내를 앞두고 남편을 앞두고 아내를 앞두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십자가에서 죽은 자리가 되기 때문에. 남편을 앞두고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 자녀를 앞두고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원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있음이 죽어버리고 좋음의 확신이 죽어버리니까 소원도 죽어버리죠. 그리고 부활의 자리에 이른 겁니다. 부활의 자리에 이르러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서 강릉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2시간 걸린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부활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건 여전히 마음은 속성을 버리진 못했어요. 있음을 느껴야 되고 조음을 확신해야 되고 소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동안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음을 느끼고 조음을 확신해야 되고 소원을 가져서 채워야 되는데 육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보는 것들 중에서 육체가 놓여져 있는 현장에서 그걸 찾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있는 바람에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 대신 마음과 육체의 조합 대신에 마음과 성령의 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육체가 볼 수 없는 것, 육체가 느낄 수 없는 것, 육체로는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느끼시는 대로 내 마음이 전달을 받게 됩니다. 마치 그전에는 육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마음이 전달을 받아서 육체가 보는 것들을 있음으로 느끼고 조음을 확신하고 소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육체 대신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성령이 보시고 들으시고 느끼시는 것을 내 마음이 전달받아서 그것을 있음으로 느끼고 조음으로 확신하고 소원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동일시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음과 조음의 느낌과 소원을 하나님께로 적용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적용되던 것이 끝나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버리면 몸과 지정의 언행의 가능성이 그대로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거 버려요. 소 한 마리 잡으면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리는 게 없는 것처럼 우리 인격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육체는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조합이 잘못 이루어지니까 나쁜 거예요. 육체가. 마음과 육체가 조합을 이루니까 이 육체가 나쁜 거죠. 그 상태에서는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게 되는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육체로부터 풀려나기만 하면, 십자가를 통해 풀려나기만 하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육체처럼 유용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육체의 오감으로 포착되는 것들에 대해 그전에는 내 마음이 그 느낌을 받고 조음을 확신하고 반응했잖아요. 소원하면서. 근데 그 내 마음의 자리에 성령님이 오시네.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님이 오셔서 내 지정의 언행의 속성과 내 몸을 그 전에 내 마음이 있음 느낌, 조음 느낌, 소원을 따라 움직였을 때처럼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야, 이게 뭐 하면 됩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내 마음이, 내 의식이죠, 주로. 보는 것은 의식이 보는 거예요. 내 의식이 예수님 십자가에 집중하면 됩니다. 보는 게 믿음이고 보면서 끝나는데 정확하게 보면 볼수록 강력하게 보면 볼수록 배타적으로 보면 볼수록 배타적이라는 건 그것 말고는 안 보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그럼 이렇게 생각해서 야, 이 뭐 장난도 아니고 응? 아니 뭐 내 의식이 예수님 십자가 하나를 바라보는데 이게 무슨 신화적인 삶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그거였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라고 해봐도 방탕이라든지 호색이라든지 무슨 시기, 분노, 그리고 당짓는 거, 이런 것들, 다 인격의 열매 아닙니까? 내 인격의 열매, 내 인격의 열매. 근데 그게 마음과 육체와 지정의 연행인 의식이 연합된 조합 상태에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과 내 의식과 몸이 조합이 되면 사랑과 희락과 이 9가지를 못 외워요, 제가. 여러분들 외우시는 분들 계시죠? 좀 외워보세요, 그냥 각자가.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충성과, 이건 내 인격의 덕목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인격의 조합을 바꾸는 거예요. 인격의 조합을. 성령이 임하시면 이야, 이게 안 굉장한가요, 여러분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성령님이 약속된 분이시고 선물인데, 이 세상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일은 내가 죽는 일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데, 세상이 끝나, 세상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잖아요. To be or not to be. 예? 햄릿이 말한 것처럼. 그럼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길 가던 무슨 젊은 청년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려고 아예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의미를 좀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떠리로 그냥 묻혀버리게 내버려 두지 말고, 너무나 지금 현재는 감흥이 없어. 아무런 정말 감흥이 없어. 천지 창조주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으려고 왔다.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어도 내 감흥이 없어? 감흥이 없어도 이 이야기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 이론으로 아직은 내 마음은 이 세상 것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근데 이론으로라도 직장에서든 회사에서든 누구를 앞에 두고서든지 간에, 야, 삼라만상,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사장님부터 과장님, 부장님, 상무님 전부의 목숨을 쥐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외아들이 나 때문에 죽으려고 세상에 내려오신 사람이 나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사건이다. 이론으로라도 기억을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됩니다.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제자들처럼 마주대하진 않았어도 사도 바울처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지금 이게 권능의 얘기를 해야 돼요. 권능의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에게 세 가지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사역이 이루어질 때 이건 무슨 성경에 다 증언이 된 얘기거든요. 증명된 것이고 확인된 얘기들인데, 새삼스럽게 무슨 신화적인 삶이 내게서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으로 내 의식이 바라보는 것만 사도 바울 따라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 따라서 제자들의 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게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간구하는 거. 거기까지 가면 성령은 약속되니까 그냥 오셔요. 주어집니다. 이 강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의식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강도가 제자들의 강도에 못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충만함을 경험을 못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권능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장기용님이 손을 드셨어요. 네, 장기용님 말씀하셔요.
네. 권능 얘기를 듣고 나서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하세요. 괜찮아요. 예. 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생각이 든 건데, 이제 제가 딱 50이 되면서부터 예, 예, 자꾸 이 육신이 약해져 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예. 이렇게, 예, 그, 좀 기도 제목이랄까, 소원이 생기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제발 좀 순하게 늙고 싶다. 왜냐면, 순하게, 그, 네네, 순순하게. 순하게.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교회 내에서나 주위에 이렇게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을 보면 딱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완악해져 어떻든가요? 가느냐, 완악해져 가느냐, 순하게 아, 늙어가느냐. 아, 그게 딱 눈에 보이면서, 또 이렇게 이제 눈도 안 보이면서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면서 조급함이 생기면서, 음, 이런 조급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완악하게 늙는 게 아닌가. 음. 그건, 결국,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 오롯이 하나님 안에서 있다면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어,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고약한 노인네로 늙겠구나라는 생각이 그 너무 많이 고약한 드는 노인네가 거예요. 그렇게 많읍니까? 저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 저 정말 순하게 늙고 싶어요라는 그걸,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그 성령님 안에 있을 때 그 9가지 열매가 예, 예. 그, 저는 그냥 쉽게 그냥 하도 안 외워져가지고 그 앞머리만 외웠더니 잘 외워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오자, 사희와 옥자양 충원절 아, 이것만 알면. 예, 그렇군요. 예.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좀 순하게 늙어 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성령 얘기가 되면서 성령의 열매, 아직 뭐 맛보지도 못했지만 예, 예. 그 성령 안에 내가 머물고 있으면 이 기도 제목도 순하게 늙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건 인격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사실은. 예, 예. 인격의 열매. 인격. 네, 근데 그걸 딱 빼고 성령의 열매라는 건 제 마음에 성령께서 온전히 계시면 이 열매가 맺어지겠구나. 그래서 더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 아, 말을 잠깐 드리고 예, 싶었어요. 예. 이게 아주 지금 우리 논의에 적절하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장기용님은 절대로 변해서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 등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는 변화된 장기용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장기용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성령이 임하시면서 인격의 핵심인 마음이 하늘로 가버리기 때문에, 세상 바뀐 부활의 자리에 이르기 때문에 세상 안에 남아있는 몸과 세상 안에 남아있는 의식으로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 충성, 자비 등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머지 여생 동안에 우리에게서 내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꾸 우린 그렇게 이 뉘앙스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자꾸. 어떤 뉘앙스의 미묘한 차이냐면, 성령을 받으면 내가 성령의 역사 아래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인격의 핵심인 마음은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 마음의 자리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식과 내 몸을 통해 움직일 때
사랑과 희락과 온유, 자비, 충성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이외에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완화까지는 너무 좀 혹독한 평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고집스러워져요. 그리고 변하질 않습니다. 그런 등등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나이듦과 마음과 의식과 육체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될 때 나타나는 일이지, 아무리 노인분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제자들에게서처럼 충격적인 듯이 그렇게 바라보이면, 성령이 임하시면 똑같습니다. 노인들에게서도 정말 보드라운 노인이 됩니다. 보드라운 노인. 정말 아기 같은 피부의 노인이 됩니다. 이 겉사람이 아기 같은 피부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이 90이 돼도 새로 태어납니다.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떠나요. 내 인격의 핵심 마음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느낀 것은 내가 꿈꾸던, 내가 살고, 내가 꿈꾸던, 내가 주체가 돼서 살고, 내가 꿈꾸던 여생이 사라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의식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뭔가 소원을 갖고 있던 그 제자들의 삶과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의 삶은 완전한 단절이에요.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이, 이들이 꿈꿔왔던 미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장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드러운, 인격이 보드러운 그런 노인네가 장교님이 되는 게 아니고, 장교님은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바라봄과 동시에 그 현장에서 매번 죽는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비유컨대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겼던 것처럼 그렇게 장기용님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안겨서 세상을 볼 때, 와, 장기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 몸에서 그 의식, 지정의 언행에서 온유가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그 내 마음은 지금 밖에 나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보는데 장기옥이라고 불리던 그 내 몸과 내 의식 구조 안에서 온유, 절제, 사랑, 이런 자비, 봉사, 충성 이런 것들이 막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와,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좀 봐, 저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비해졌네. 이거 봐. 내가 이렇게 딴 때가 됐으면 막 분을 내고 그럴 텐데 내가 막 온유해졌네. 원칙으로 말하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시는구나. 그리고 온유 같은 것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한 표정이 부드러워서 늘 웃고,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채찍을 들고 성전을 정화하던 것도 온유입니다. 온유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생활을 염두에 두니까 이런 개념들이 지금 중요한 건데, 온유의 의미는 그 현장에 대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 조금도 막힘없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의식 안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 대해서 수용하고 품어주라는 것으로 나타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갔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데 채찍을 들고 다 후드려 쳐라 하면 그 뜻을 받아들여 채찍을 치는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전달되는 뜻이 하나도 막힘없이 다 부들부들부들 보들보들보들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딱딱하고 거칠고 패역해지고 완악해지고 완고해지면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모양이 다 다른데 내가 생각하는 모양과 다른데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정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희롱당하시고 그래도 가만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온유해서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들어온 사람은 채찍을 들고 다 후드려 치는 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할 때 온유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바리새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지시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장갑이 돼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비난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내가 세상을 떠나야 내 인격의 핵심입니다. 마음이. 인격의 핵심인 마음이 세상을 떠나 부활의 자리에 이루고 있는 중에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님이 오셨을 때 내 의식, 지정의와 내 몸과 말의 속성, 능력을 사용해서 나타내시는 열매들입니다. 나는 그 열매에 못 맺어요. 죽어도. 나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냥 세상 떠나는 겁니다. 이 세상 다 모아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으신 내 아버지를 갖기 위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고 있었던 내 인생의 미래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서처럼. 왜? 성령에 의해 변화된 내 인격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곧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해버렸을까? 그리고 육체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열매. 내 마음과 육체가 연합되어 있을 때 내 지정의 언행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육체의 열매들이에요. 그것이 방탕이고 시기고 질투고 호색이고 이런 것들을 나타납니다. 근데 내 의식이 내 몸이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님과 연결이 되면 거기 나라고 할 수 있는 인격의 핵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나라고 할 수 있는 인격의 핵은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과 동일시해 갖고 부활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소원하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정신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있음의 느낌도 죽어버렸고 좋음의 느낌도 죽어버렸고 소원도 죽어버려서 하나님 쪽으로 있음과 좋음과 소원이 지금 활활 타오르느라고 세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딱 기계적으로 구분되는 건 아니라도 이 기계적으로 구분해서 말을 하면 명확해지기 때문에 말을 하자면 세상에 대해서는 인격의 핵심인 마음은 지금 떠나버렸다니까. 근데 온유나 절제나 무슨 이런 사랑과 희락 이런 것들은 전부 세상에서 나타나야 될 열매잖아요. 성령이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9가지 열매 뜻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면 성령이 임해서 내가 남편을 대하면 남편과 하는 모든 말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공부를 하는데 공부함 그 자체가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비단 요 9가지 열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업무를 수행하면 그 업무 수행과 과제 수행은 하나님 마음인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이 가고 없는 자리에 오셔서 내 지정의를 움직여 가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루 종일 밥을 지어도 성령의 열매고 시장에서 장사를 해도 성령의 열매고 먹고 마셔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는 9가지 열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또 한번 하고 볼 일 아닌 밑죄 본전이에요. 소위 시쳇말로. 밑죄 본전. 그냥 예수님을 세상 등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를 하고 볼 일인 거예요, 그냥. 어차피 그다음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장교님 말씀하신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서 참 내가 나를 볼 때도 참 이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더 고집만 늘어가고, 응? 이 완악만 해져. 좀 이러지 말고 변해야 되는데. 변하는 거 없어요. 그냥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어서 떠나는 거지.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를 해도 성령의 열매예요. 결혼을 해도 성령의 열매고, 취직을 해도 성령의 열매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삶이 성령이 마음이 돼서 사는 삶이라니까요. 지금 사는 삶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마음이 가는 현장마다 있음을 느껴야 되고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인가를 해서 좋음을 확신해야 돼요. 그러면 소원이 생겨서 움직여요. 근데 그 일이 마음의 있음과 좋음과 소원 때문에 삶이 진행되는데 그 일이 마음이 나는 세상을 떠나버리고 성령이 그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이. 그래서 마음은 하늘 때문에 신이 났어. 예수님 안에서. 육체 대신에 성령님이 보고 듣고 느끼시는 것을 있다고 느끼고 좋다고 확신하고 소원하느라고 마음은 지금 세상 밖에서 예수님하고 아주 신바람이 났어요. 근데 내 이 몸과 이 지정의 이 속성은 뭘 하고 있나 쳐다봤더니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느라고 아주 적재적소에서 얼마나 잘 쓰이고 있는지 몰라.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나를 보며 사는 겁니다. 자, 권능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성령의 연쇄 사역이랍니다. 그 성령 세례와 물 세례의 차이, 이런 것은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게 물 세례처럼 성령에 잠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내 인격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 등지고 현장마다 바라보게 됨으로써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동일시하면서부터 완전히 성령에 잠겨버리는 거잖아요. 마음도 세상 나가 성경에 잠겨버려서 하나님 느끼고 있고, 몸과 의식도 성령에 잠겨서 이 세상에 나와서 열매 맺고 있고, 이 성령 세례예요. 물 세례가 물에 완전히 빠져버리듯이, 잠기듯이 성령에 잠겨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권능에 대해 가장 보편적인 오해는 우선 권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거,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는 것, 이렇게 연결을 해버립니다. 권능하면.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권능하면 의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을 마셔도 죽지 않아, 마가복음에서처럼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아니하고. 그러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모순이 생겨버려요. 성경이. 성령에 의한 삶, 부활 자리에서 일어나는 삶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순교 현장이 스테반 집사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의 성령 임재 이후에 가장 강렬하게 성령이 임재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게 돌에 맞아 죽어요. 그 권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권능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근데 권능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이기는 거잖아요. 병을 쫓아낸다. 병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굶주림을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게 권능이에요. 이기는 게 권능.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 그 한 가지 때문에 신화 속으로 빠져들 듯한 삶을 일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완벽하고 오리지널한 권능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그 세상을 이기는 능력, 권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돈 문제에 있음이 마음으로 침투돼 들어옵니다. 몸으로 만난 돈 문제가 의식을 뚫고 마음으로 침투되어 들어와서 불뱀의 독처럼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돈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그 있음의 느낌이 생각도 지배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지배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정에서 느끼는 돈 문제가 생겼으니까 내가 걱정이고 불안하고 두렵다. 그러면 이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쫓기면서 나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며 의지를 결정하고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완전히 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진 거예요. 권능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네? 남편, 아내. 남편 앞에서 남편 하는 대로 남편의 있음이 느껴지고 내 생각이 그 있음에 따라서 움직이고 감정도 움직여. 남편 때문에 기분이 나빠 죽겠어. 아니면 남편이 돈 잘 벌어오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 너무너무 이뻐. 이건 뭐 남편이 아무리 이뻐도 권능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져버린 겁니다. 세상의 한 부분인 남편에게 진 거예요. 진 거. 정복해버리잖아요, 세상이. 내 인격의 핵심인 마음을 정복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있음을 느끼게 만들고 좋음도 세상에서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 것을 소원하게 하고 내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 그러면 이 아픈 몸에 있음의 느낌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그 좋음은 뭐예요? 몸이 병이 낫는 게.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몸에 의해서 몸의 상태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돼 버린 겁니다. 권능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찾아볼 데가 없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기는 게 권능이에요. 권능이 뭡니까? 몸이 아프다. 병이 걸렸다. 중병이 걸렸다. 근데 그 몸이 아프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질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뚫고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데 내 몸이 돌에 맞아 죽는다는 어마무시한 상황이 스테반 집사님의 마음 안으로 뚫고 들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능이지요. 권능. 권능은 하나님과 관계돼서 사용하는 권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전권과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하나님의 전권이 작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전능이 작용할 때 이 세상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병마를 이기고 무슨 돈 문제를 이기고 굶주림을 이기고 풍랑을 이기는 것 같은 것은 사실은 너무 작은 이김들인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게. 이게 몰라서도 못 받아. 몰라서도 못 받는다고. 권능이 뭔지를 몰라서 못 받아요. 몰라서. 응? 하나님이 주시려는 선물 다 알려주셨어. 뭐다? 선물은 성령이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선물 속에 선물이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어. 권능. 근데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잠을 주무신 것 같은 그런 경우 그냥 거의 주무시잖아요. 그 풍랑 속에서. 금방 물에 파도에 삼켜져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몸부림치지요. 제자들이 몸부림치는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풍랑에 정복된 상태입니다. 세상의 풍랑이 있음의 느낌으로 들어오고 풍랑이 안에서 난리를 치니까 몸집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돈 문제가 난리가 나면 그 돈 문제가 들어오니까 돈 문제가 속에서 난리를 칠 때 나도 함께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에 집어넣으면 남편이 난리를 칠 때 나도 함께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정복되는 겁니다. 다 정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장갑 삼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잠을 주무셔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 예수님 깨셔서 파도와 바람을 향해 잠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만 권능을 보는 거예요. 이 일에서만. 파도를 잠잠케 하는 일에서만. 그 풍랑 속에서 잠을 주무심이 한 단계 위의 권능이죠. 그건 세상을 이긴 증거예요. 지금 깨서 파도를 잠잠케 하는 것은 파도를 이기는 권능이지만 이건 기능적 권능이에요. 그러나 잠을 주무시는 것은 아예 통째로 세상을 이기신 자만이 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권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몸에 병이 났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해 보고 나를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그냥 남편이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가 나를 아주 죽여버려요, 그냥. 마음 아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응? 비수를 꽂을 수가 있어. 뭐 이러면서. 부인이 또 말을 해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완전히 권능은 없어. 권능은 없어. 그냥 그 슈퍼 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에서처럼, 막 트럭도 집어 던져버리는 정말 몸에 암이 생겼다 그러는 거는 예를 들어 트럭이 한 150km로 나를 향해 질주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력하잖아요. 근데 그 슈퍼맨이 막 내 던져버리잖아요, 그냥.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기능적 권능에 대해서도 본문 그 설교 말씀 자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아요. 들으시면 좋아요.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 기능적 권능도 택배 아저씨가 택배 물건 가져다 주면 택배 물건 내 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내가 내 의사로 결정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권능은 전권과 전능이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성령께서 그때그때 나를 통해 이 세상에서 하시려는 일의 성격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전혀 기능적인 의미에서 권능이 필요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주부가 살림을 산다.
뭐 콩나물을 10원어치 사오면은 막 1,000원어치 되게끔 막 오병이어처럼 그렇게는 안 돼. 두부 한 모 사왔는데 두부가 열모가 된다. 뭐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기능적 권능은 부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게 필요하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신 성령께서 그때그때 결제하셔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권능을 원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세상을 이기는 권능. 응? 세상 삶의 현장이 바뀌고 아무리 세상이 난리를 쳐도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임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의 의식이 몰두함으로써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스테반 집사님 광풍 속에서 잠자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일 대표적이니까. 그래서 질문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기능적 권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 허락하심의 이 정도나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좀 구두쇠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능적 권능을 허락하심에 있어서 너무 짜잖아요. 좀 이렇게 그래도 십자가 생활화를 열심히 하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우리들 같은 경우 우리는 슈퍼 히어로처럼 탱탱 튕겨내지는 못해도 내 몸에 병이 났다 그러면 낙심이 됩니다. 마치 그 영화를 보면 슈퍼 히어로가 계속해서 이기게만 하면 사람들이 긴장이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맨 처음에 악당 히어로들한테 막 당합니다. 그래서 막 여기가 깨지고 저기가 깨지고 막 보는 사람이 화가 납니다. 응? 왜 저 따위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막 응? 그런데 그렇게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금방 죽을 것 같이 하다가 결국은 헐리우드 영화의 특징이 일어섭니다. 기운을 발산합니다. 으라차차차 해가지고 결국 악당 히어로를 죽입니다. 우리 십자가 생활은 그렇잖아요. 지금 상태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있음의 느낌이 쾅 하고 와가지고 자빠집니다. 넘어지고 꼬꾸라집니다. 그런데 그저 말씀 듣고 십자가를 붙잡고 자빠지고 무릎에 힘이 빠지고 낙심되고 절망하는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드디어 그 세상 것에 있음의 느낌, 좋음의 느낌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삶을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하나님 아니 몸에 병이 났으면 아니 뭐 꼭 누구한테 가서 내가 안수를 받아야 돼. 나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위일체로 참여할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인데 내가 내 머리에다 대고 안수를 하면 되잖아. 그냥 나라 하면. 그리고 이왕 내친이면 다른 사람도 좀 낫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인색하세요?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이렇게 온라인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안진뱅이가 오셨다. 장애인이 오셨다 그러면 온라인 상에서도 다음 주에 기도합시다. 지금 다리를 절고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면 딱 걸어봐요. 난리가 나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인색하십니다. 예를 들어 근데 예를 하나 그냥 구체적으로 들죠.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눈 한쪽에 망막이 박리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서울대 안과병원에서 못 붙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한쪽 눈 거의 시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안 보이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붙는 문제 때문에 중력과도 연관이 돼 있어서 3년 가까운 시절을 엎드려서만 주무셔야 돼요. 자세를 바꿀 수 없이 지금까지. 근데 내가 전화를 혹시 궁금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권사님한테. 깜짝 놀라요.
나보다도 10배 명랑해. 이 권사님의 이 목소리가. 그러면서 아니 한쪽 눈이 애꾸가 되셨네. 무슨 무슨 저 해적선의 선장도 아니고 그러면 칼칼칼칼칼 웃으시면서 기어코 나를 웃게 만드시고 전화가 끊깁니다. 대화가 끊겨요. 제가 그걸 생각해 봅니다. 눈이 아플 때 기능적 권능이 임해서 그냥 눈을 금방 초장에 한 달 만에 낫게 해주셨어요. 그 눈 아픈 것이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6달,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불편함이 늘어납니다. 불편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권사님의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 같이 커지는 거예요. 눈이 아프기 때문에 주어지는 불편함이 있음의 느낌으로 파고 들어올 때 그 불편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을 물리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 커지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평생 남의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 자기 몸에는 사탄의 가시라고 자기가 별명을 붙일 정도로 괴로운 그 몸의 아픔을 평생 달고 살게 하셨을까요?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함으로 강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이 사탄의 가시가 내 몸에 박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프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데 기능적 권능으로 없애버리시면 되는데 안 없애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서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했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1시 1시간 40분이 지났는데 1시간 40분 동안 얘기한 모든 성령 관련 은총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사람들의 관심은 기능적 권능에 의해 나타나는 병고침, 기적, 이적 현상들만 추구하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 확보될 수가 없어요. 확보될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 생활을 하는데도 아프게 하십니까? 왜 십자가 생활을 하는데도 돈 문제가 풀리질 않습니까? 뭐 때문에? 왜 십자가 생활을 하는데도 이렇게 내 생활이 세상적으로 볼 때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쪼그라드는 느낌이 듭니까? 그렇게 쪼그라드는 살림에 있음을 거뜬히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세상을 이기는 인격적 권능을 키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정도 고통에서 그 문제를 기능적 권능으로 해결해 버리시면 훨씬 더 큰 불편함도 세상의 불편함, 결국 돌에 맞아 죽는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 그런 정도의 세상 일도 튕겨낼 수 있는 인격적 권능으로 우리의 권능 수용의 능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애기 손으로 붙잡는 것과 지금 내 손으로 붙잡는 것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권능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인격적 권능과 기능적 권능은 어떤 상황에서 서로 상충합니다. 충돌합니다. 권사님의 눈이 낮게 되는 것. 또 미국에서 제가 존경하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여자분이. 말씀드린 대로 유방암을 치료를 다 해서 잘 됐는데 또 눈에 암이 생길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진료하고 검진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거 별거 없거든요. 뭘 대단한 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겠다는 겁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룰 수 있는 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무슨 명품으로 온 몸을 두르는 그런 것을 하자고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겨먹으려고. 근데 세상을 이겨먹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십자가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불편을 주신다면 삶의 제 영역에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권능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불편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십자가에서 세상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자기들이 생각하는 미래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내 인생의 미래를 내 의식에서 제거시켜 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능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작고 큰 이런저런 불편함을 내 건강이든 내 경제 문제든 내 인간관계 문제든 끊임없이 발생시키십니다. 끊임없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없어요. 남자는 있는데 여자도 있고 남자는 있는데 집이 없어요. 왜 자꾸 이런 어려움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왜 남겨두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거 다 기능적 권능으로 해결을 다 해주시면 인격적 권능, 세상을 이기는 권능의 크기가 거기서 멈춰버려요. 거기서 멈춰버려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몸에 있는 아픔이에요. 그 아픔 때문에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게 한 장본인이잖아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한순간에 치른 고통을 평생으로 나눠서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으로써 그렇게 아픈 몸으로 만나는 세상에서 있음의 느낌도 좋음의 느낌도 소원도 같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고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머무는 것이다.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세상에 왜 살려두십니까? 세상을 이기라고. 세상에서 돈이 좋다고 느껴서 돈 버는데 1등에서 재벌이 됐어요. 그거 진 겁니다. 세상에서 정치가 좋아갖고 대통령이 됐어요. 열심히 뛰어가죠. 그거 진 겁니다. 거지 나사로의 입장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긴 거예요. 세상을 이긴 거예요. 우리는 왜 세상에 남겨두셨어요? 이미 죽었어야 돼요. 다 죽었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난 다음부터는. 왜 살려둬요? 세상을 이기는 슈퍼맨만이 내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위하여 남겨두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잖아요. 우리 예수님 자리에 쓰잖아. 성령님께서 동일시해 주심으로. 그러면 그 동일시함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우린 죄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마치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지나며 사람의 모습을 갖추듯이 그렇게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려두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스테반 집사님 같이 몸에 고통이 임해도 튕겨내고 마음이 거기에 정복되지 않을 수 있는 슈퍼맨들로 하루하루 점차 자라가라고. 세상을 이겨먹는 권능자들이 되라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기능적 권능도 주어집니다. 안 그러면 기능적 권능이 한 번 주어지면 내가 누구 병을 고쳤어, 기적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만 문제고 그 사람 주위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주위 사람들 전부 이제는 예수님 믿는 게 병 고치는 것으로 다 그냥 일원화돼 버립니다. 그거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냥 열화와 같은 관심 속에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 그 사람들이 몰려들고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나 자신도 내가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뒤에 어떻게 해요? 막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이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립니다. 그게 기뻐할 일이냐? 이 사람들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게 기뻐할 일이야? 너희 마음이 하늘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게 기뻐할 일이지. 이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기능적 권능도 마음대로 줄 수나 있겠냐 이거 어디? 너 분명히 병 고치는 기능적 권능 주면은 방송국에 연락할 거지. 와서 찍어가라고. 유튜브에 올릴 거지. 그거 왜 안 올려요? 100만 뭐 1억 명 뭐 얼마가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다 바라볼 텐데. 기능적 권능은 그때그때 성령께서 필요하시면 결제하셔서 나타나게 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능적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이고 안 나타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권능은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권능. 인격적인 권능. 오늘 온라인 교회 참석하시고 또 녹화한 것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전부 원더우먼과 슈퍼맨 깜들인 겁니다. 지구를 던져버리는. 이 지구를 던지는 슈퍼맨이 돼서 원더우먼이 돼서 이제 뭐 하요? 살림 사세요. 아내는 남편 뒷바라지 하시고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시고 그 슈퍼맨과 원더우먼이 되셔서 직장생활 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살게 해 나가실 때 세상에 대단한 일은 없어요. 남북 통일과 콩나물국 끓이는 게 비중과 무게가 하나도 차이가 안 날 만큼 똑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께서 콩나물국 끓이는 것이 특별히 남북 통일시키는 것보다도 어렵겠습니까? 안 어려워요, 하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크고 작고 차이가 나는 것이지. 직장에서 손님 대응하면서 대화하고 하는 것이 북한 김정은하고 우리 문 대통령이 마주 앉아 대담하는 것보다 더 안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아니, 이 정상들의 대담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어차피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꾸 그런 일을 대단하다고 보지 맙시다. 이제. 대단한 것은 내 몸이 아픈데 튕겨져 나가게 있음의 느낌에 정복 안 되는 게 대단한 것이고, 돈 문제가 생겨도 그 돈 문제 있음의 느낌이 못 들어오고 방수 처리된 마음으로, 예?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방수 처리돼서 세상이 못 들어오게 되는 것이 대단한 일인 것이지. 뭐 세상에 끌려 들어가 가지고 뭐 경쟁에서 이긴 게 대단해요? 경쟁에서 이겨도 진 건고 더 크게 진 건데. 돈 버는 경쟁에 들어갔잖아요.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럼 더 크게 진 거예요, 세상이. 돈 못 버는 거는 적게 진 겁니다. 건강하게만 살고 장수하잖아요. 더 크게 진 거예요, 세상이. 아프다 일찍 죽잖아요. 적게 진 거죠. 세상에 져도. 뒤바뀌어야죠. 뒤바뀌어야 돼,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 가치관 자체가. 슈퍼맨들이시여. 그리고 원더우먼들이시여. 권능의 사람들로서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 권능, 기능적 권능, 그 서로의 관계, 그럼 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해 나갈 때도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여간 놀랍죠, 여러분? 안 놀라워요? 어, 오늘 어떻게 뭐 김순희님이 안 계시니까 장기용님이 책임감을 더 느끼시게 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데 어때 장기용님 기도하시고 마치실 수 있겠어요? 아, 네, 목사님.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꿈을 얘기하며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정말 사흘 밤낮을 배가 아파서 자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하나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엊그저께도 정말 가장 친한 친구가 진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집을 사게 됐다고 10억이 넘는 집을 사게 됐다고 전화가 왔을 때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음,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세상을 이기는 그런 권능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십자가 바라보며 죽는 일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님의 방법으로 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성령님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때야말로 복지의 삶을 사는 것이요 진정한 은혜의 삶을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기도 그리고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셔요.